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창립 14주년을 맞이해서 제 설교를 한 2시간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동안 14년 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에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6팀 정도, 7팀, 찬송까지 7팀 정도가 찬송하고 또 간증을 짤막짤막하게 할 계획입니다. 순서는 안 정했고요. 그냥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부르겠습니다. 우리 현지 자매가 한번 나와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안녕하세요. 삼청 막내이자 어하나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현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사랑과 평안의 교회와 함께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5살 무렵 엄마의 손에 이끌려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올 때마다 늘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또래 친구들과 언니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던 교회는 친구들이 떠나자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회 가는 것이 더 무의미해졌고 놀기만 좋아하던 저에게 유일한 낙은 방과 후 학교 친구들과 밤늦도록 노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대회하며 밤늦게까지 놀던 저는 어느 순간 담배를 피는, 술을 먹는, 날마다 이성 친구를 바뀌어 사귀는 언니 오빠들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이 남들에게는 멋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친구를 깨어 돈을 얻어냈었고 내 비위를 상하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왕따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학교의 수업은 도저히 흥미가 없어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기도 했고 선생님들께 감히 대들기까지 하는 불손한 행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발산하는 에너지와 반항심 때문에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께 전화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한 번은 큰 왕따 사건의 주도자로 몰려 학교에 징계를 받기도 했으며 선생님의 눈초리를 한 몸에 받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로 정신없이 지나가고 집에 오면 나도 모르는 허전함과 외로움, 소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분명 나를 잘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던 것 같았지만 혼자만 있게 되면 마음이 힘들고 다 그만두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싫었던 만큼 더 밖으로 나가 놀며 늦게까지 친구들과 있곤 했습니다. 매일매일 시끌벅적 다사다난한 일이 반복되었지만 일요일만 되면 조용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더더욱 싫었습니다. 일요일 아침만 되면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모든 것이 짜증나게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의 친절과 관심은 오히려 거부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광수 목사님은 저에게 주일 대예배 PPT를 맡아보지 않겠냐고 부탁하셨고 저는 멍하니 있느니 차라리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PPT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교회에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느 날 주일 아침과 같이 PPT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사로밖에 보이지 않던 PPT는 제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매일 듣고도 아무 느낌이 없던 형식적이게만 보였던 말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 있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이해하시며 그 놀라우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번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는 나같이 더럽고 나쁘고 죄 많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내가 저지르고 있는 행동들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저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으며 제가 나쁜 행위를 가했던 친구들을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날아갈 것만 같은 가벼움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 제 삶의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못되고 못된 저의 성품은 그대로이지만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죄가 죄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변화한 것은 매일매일 목표 없이 사는 하루가 아닌 꿈을 가지고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믿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중학교 입학을 200명 중 187등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꿈을 찾고 노력하고 기도하니 7등으로 졸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의 공부도 순탄하리라 믿고 올라갔지만 중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공부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역시 쉽지만은 않음을 느끼고 회의감에 들 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믿고 그 공부를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니 고등학교 1년을 3등으로 다시 마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친구들이 예전에 저를 보며 언제 자퇴를 할지 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를 보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대체 이유가 뭐냐라며 이유를 묻기에 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고 당당히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증거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한 저이지만 지금도 저는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내 환경에 불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의 가장 달라진 점은 죄를 짓고 난 후 그것을 죄로 알고 주님께 바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편하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깊게 하나님을 경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뭐 삶의 목적을 벌써 찾았어? 저는 30 넘어서 찾았어요. 그때까지 그냥 출세하려고 그냥 온 목숨 바쳐서 공부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러다가 32살에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20살도 안 된 10몇 살짜리가 벌써 찾았다네. 좀 나보다 낫네. 자, 이제 두 부부가 나와서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주고 계실지 한번 부부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야? 같이 나온다 그랬죠? 어떻게 같이 뭐 음악도 있어? 저희는 PPT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2학년 이재영 정상원입니다. 네, 부부입니다.
네,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신 감사한 일들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제가 20대 후반에 신앙이 없이 서울에 올라와서 사랑의 평안의 교회를 만나고 한 10여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박상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분들과 또 성도님들과 그 신앙 훈련 받으면서 제 삶에 크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제 삶의 목표, 현지 학생이 지금 이 시기에 세웠다는 삶의 목표를 저는 30대 중반에 세우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먹고 살 수 있는 그 직장을 주셨고요. 이건 진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는데 네, 직장에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그 신앙의 길을 부족한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를 또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또 세우게 된 이 세 가지가 정말 감사한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 2015년 들어서 이제 가정 예배를 좀 더 새롭게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가 좀 필요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했어요. 조금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성령님께서 또 즐겁고 감사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믿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이와 상원이의 가정예배를 소개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재영 사원의 가정예배에서 영원의 가정예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여자를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주셨는데 특별히 저희한테는 그 가정 예배에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겠구나 이 말씀으로 좀 개인적으로 와닿아서 올해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정 예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특별히 신수전가의 두 기둥이라고 해서 예배와 말씀을 처음에 1월달에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또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내용과 함께 우리가 식사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 순서. 네. 먼저 예배 준비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목욕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잔치집에 가듯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찬송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를 읽어주면서 저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가정에는 없지만 미래의 자녀에게 또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촛불을 켭니다. 저희는 아직 2명이기 때문에 2개의 촛불을 준비해서 가족이 수대로 촛을 준비해서 아빠 촛부터 이제 하나씩 켭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된다는 의미로 촛불을 켜고요. 그 다음 포도주스를 따릅니다. 포도주스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주스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가족 간에 서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조금 한 모금을 남겨서 거기는 식초를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신포도주를 마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이제 그때 담게 되는데요. 아빠, 엄마, 자녀 순으로 담게 되고요. 그리고 식사 기도하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 말씀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선구이를 이제 항상 준비를 하는데요. 그때는 먼저 이제 생선구이를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는 의미도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드셨던 생선 음식이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는 자유롭게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의 그런 삶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거지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그 예배들을 한번 사진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음악 좀 틀어주세요. 네, 저거는 제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 첫째 주, 첫째 가정 예배 기념으로 저희가 한복을 입고 또 정장 차림을 하고 예배 드렸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예배 준비하는 전 부사님의 경건한 모습입니다. 절대 설정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생선 두 마리 준비를 했고요. 저 맨 마지막 그림은 저희가 토요일날 아무래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식사 준비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 주스, 그리고 과일 이렇게 간단하게만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첫 번째 가정 예배 기념으로 가족사진 찍은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좋았던 점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식을 준비하고 또 몸을 단장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잔치집 분위기가 납니다. 아무리 작은 음식이지만 아직 새댁이다 보니까 좀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여유 있는 식사를 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식사를 너무 좀 이렇게 빨리 하잖아요, 요즘 사회가. 근데 이제 토요일은 저녁에 둘이서 그렇게 드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저희가 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서로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연애할 때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억지로라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순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그런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에 보면은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아내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살다 보면 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렇긴 한데 하다가도 이제 예배 시간에 다 또 남편이 인도를 하거든요. 순서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또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좋았던 점들도 많지만 또 그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도 응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그러니까 다시 기도 예배를 한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던 것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피데이 기도팀으로 저희 두 사람이 섬기게 되면서 특별히 제가 MF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고 나서 저희 가정예배 기도 시간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에 대한 사모함도 생겼습니다. 사실 내가 2014년도에 제가 결혼하면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요. 그때는 말씀 암송을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카톡방에 글 남길 때도 사실 그 위에 사람 쓴 거 그대로 보고 맡겼거든요. 제가 외워서 쓴 게 아니고 그랬는데 2015년도에 이 가정예배와 더불어 또 말씀 암송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고요. 그리고 은혜에 가득한 태국 선교, 제가 2월 달에 태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그동안 여러 선교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었던 그런 태국 선교였고요. 그리고 저의 재취업 성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집도 가깝고
또 하는 일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강도가 적은 곳으로 스트레스 조금 덜 받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재영 집사님의 회사 일이 최근 일이에요. 이거는 한 4월인가 그랬던 일인데 어려움들이 굉장히 몇 주 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가정예배 때도 기도를 하고 식사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렇게 과정들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영 집사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일할 때 능력이 있진 않은데 기도할 줄은 압니다. 그래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쌍둥이 조카가 있는데요. 그 애들이 태어나서 바로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안동에서 한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다가 그 사이에도 계속 안 좋아져서 이제 서울에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렇게 들어서 제가 쉬고 있었으면 그런 도움을 못 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먼저 이 병원에 보내주셔서 우리 병원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빨리 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해 주셨던 성도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에스더 말씀을 어제 봤는데 에스더를 이제 아하수에로 왕비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제 이때를 위함이었다고 저도 이제 이 병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저희 두 부부가 동생 부부도 섬겨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어제 바로 어제 있었죠. 아라 집사님의 결혼 선고. 이것은 저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가정 예배 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2장 10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저희 처음에는 초심에는 또 저렇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 토요일이라는 환경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쉬운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이제 우리 심신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좀 부족한 모습들도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또 우리 가정에 맞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세워가려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네 사람이 나와서 그 찬송으로 간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랑 장로님, 이미석 집사님, 우리 김선 집사님, 이영민 집사님이십니다. 안녕. 인사. 내 심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참
예수님만 사모하시겠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최훈 집사가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이렇게 교회 14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훈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에서 특히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 9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해서 지금 8개월 된 아이도 하나 있고요. 결혼 초반에 이상하게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 오는 주일 아침에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버스에서 마음이 상해서 이야기 안 하고 올 경우도 많고, 또 오다가 영등포역 걸어오면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 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묘한 감정이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결혼 전 아내도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섬기는 그런 자매였고, 또 그곳에서 셀 리더도 하고 있고 비교적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신앙 교육도 열심히 받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서 청년회장으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다투지 않고 그럴 줄만 알았습니다. 남들은 신혼 초에 많이 다투고 기싸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유치하게 들렸습니다. 그런 게 왜 필요할까요?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니었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들로 감정이 상하기가 다수였습니다. 세상 친구들이나 직장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원래 다 그런 거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이 나눔을 할 땐 신앙 내용은 틀렸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여 하며 제 몸처럼 서로 이해하고 아끼는 것이 부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말씀을 같이 듣기에 또 그 내용이 우리 삶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자존심이 신앙보다 앞서 있었던 것을 다소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자훈련학교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이었고 또 아내도 저와 같이 이제 교회를 오기 때문에 반쯤은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 아내는 수요일마다 매일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신앙 훈련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목자훈련학교에 과감하게 신청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함께 수요일에 참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목자훈련학교에서는 그 주의 성경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세너 번 듣고, 또 그 내용을 설교문으로 요약해서 만약 내가 새신자를 또 다른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그 주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우리 두 사람 모두 다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었고 말씀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부부 사이에 공통의 언어가 생겼습니다. 그 공통 언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두 사람은 좋았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코드가 맞춰지다 보니 세상 일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서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발전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진실한 마음, 진지한 마음, 배려 있는 마음이 오가지, 또 그런 대화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또 그런 마음이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통해서 은혜 있는 마음에 짜증나는 마음 또한 전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했을 때 세상에서 이러한저런
태교법이 많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학 정석 문제를 다 푸는 정석 태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우습겠지만 세상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뭔가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데 목자 훈련이 저희의 태교가 되었습니다. 예, 저 안에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경험한 최고의 태교는 신앙생활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없었으면 아마 아이를 출산하고 우울증이 왔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 받은 신앙훈련에 따라 서로 북돋아주고 힘내자고 격려해주고, 또 그러한 격려가 신앙이기에 희한하게 없었던 힘도 생기곤 했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어려운 점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제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도 계시고, 또 앞으로 결혼할 후배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신앙적인 코드는 반드시 맞춰 나가야 됩니다. 교회만 나 다 교회 다니고 아내 교회 다니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신앙적인 코드가 맞춰져야지 서로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점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태교는 신앙 태교인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물론 더 얌전한 아이도 있겠지만 태어난 성우가 생각보다 너무나 얌전해서 혹시 둘째도 아들 낳으면 성우 같은 아이면 더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예, 897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행했던 10가지 기적 같은 그런 거창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속속에 잔잔하게 일어난 또 우리 부부의 변화와 발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7월 중순쯤에 이제 직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경북 금천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 또 직장 환경이 또 적응해야 되고, 또 교회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지금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를 더 발전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 코드도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나면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와 또 아내 또 저 이렇게 가족들이 모두 다 공통 언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정신적, 각풍적인 우리 신앙적 코드를 맞춰가는 그런 부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명품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설립 14주년 기념 간증 지원 포스터를 보며 이번 기회에 간증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간증하겠다고 나서기는 뭐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여성교회 회장님이 여성교회에서 2명은 해야 한다고 하시니 모 집사님께서 저의 등을 떠미는 바람에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간증을 하겠다고 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실마리를 잡을 수 없어 고민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2주간을 보냈습니다. 누나 졸업식 때문에 미국에 갔다 돌아온 막내 아들 반석이에게 엄마가 이번에 간증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물었더니 자녀 교육에 관해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신앙인으로 키워준 것, 자녀에 대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한 것이 잘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가 인정해준 자녀 교육에 대해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승수, 단비, 반석이 이렇게 세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반석이 저의 막내 아들이며 큰아들 이승수는 뉴욕에서 바리스타로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며 둘째 이단비는 클리브랜드 뮤직 인스티튜트에서 첼로를 전공하여 이번에 졸업하고 석사과정 1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막내 반석이는 국민대 조용대학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며 다음 주에는 군대에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성장했다고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것은 간증거리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신앙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건강한 신앙인,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열풍을 뒤로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국에서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고 살다가 1997년 7월 세 자녀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말하자면 1박 2일은 걸려야 하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첫째와 7살, 5살 세 아이와 함께 돌아온 저는 이민 가방 2개가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국 갈 때는 혼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자녀가 셋이나 됐으니 엄청 성공해서 금이 환영했던 것인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제게 감나가는 것은 저의 결혼 반지인 크지 않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아이들 돌 반지인 10여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기도원에 갔다가 내게 있는 모든 감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마음의 감동을 보다 몽땅 하나님께 헌물하고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어 부모님 집에 둥지를 틀고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세 자녀를 어머니께 맡기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해본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힘도 들었지만 지금은 힘들었던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바라볼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어 하나님만 불렀던 기억들과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 걸 보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힘들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 대대로 축복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의 자손들이 없을 것이며 그 자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하듯이 먼 훗날 나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들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믿음을 칭송할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 정말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저를 부르시고 제게 맡겼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기도했으며 제가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것을 기도했으며 제게는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100% 아이들의 말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에 온 지 18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제겐 제 이름으로 된 값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세 자녀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나가는 보석임을 고백드리며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제 2세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것을 기도하며 손자들이 태어나면 그 손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일을 또한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손들뿐 아니라 제가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각 가정의 아브라함입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6팀 그리고 한 팀의 특성으로 우리 간증을 다 마쳤습니다.